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국가 부도를 맞은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 중에 여러 재난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재난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던 한 경제학자가 방송 도중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식량 부족? 곡물 가격 급등? 유가? 새로운 전염병? 아니면 핵전쟁? 아니면 기후재앙?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이 경제학자는 가장 두려운 것은 기후재앙도 전쟁도 곡물 가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방송 들으면서 도대체 뭘까? 그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헤쳐나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아무리 위기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들으면서 맞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당합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살아남은 거는요, 그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차가 고장나면 공업사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반려견을 길들이는 그 사람을 보고 아주 나는 속으로 어떻게 저런 재주가 있을까. 집에 있는 반려견이 물어뜯고 소리 지르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왔어요. 일주일 동안 다 가르치니까 아주 온순해진 거예요. 아, 재주도 좋다. 어떻게 저 말썽꾸러기 저 애를 저렇게 아주 다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반려견의 전문가는요, 한마디로 개 심리학자 같아요. 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사나운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다 그걸 이제 주인에게 코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일주일 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이 온순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 길만 있으면요, 걱정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 그러면 두려운 건 아니고 또 위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 완도에서 실종된 승용차 바닷속에서 인양했어요. 경찰이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빚 때문에 그렇다. 카드빚이 수억이 넘고 또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빚 2, 3억 졌다고 다 사람이 죽습니까? 더 크게 빚져도요, 다 안 죽고 살아남은 길이 다 있긴 있어요. 참 저는 그 부분 너무 안타깝고, 방송에서 그런 말도 해요. 그 애는 무슨 죄가 있냐고요. 정말 그 어린 아이, 여자의 얼굴을 너무 곱고 이쁘게 생겼어요. 애 자기 생명도 있는데 부모가 이 애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금 경제학자의 말이 떠올라요.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IMF 지나왔잖아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에서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왔어요. 지금은 정말 상당한 경제 강국으로 나토 자기끼리 회의하는데 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를 부르겠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초청했어요. 그만큼 국력이나 국격이 이제 천주교 봤을 때도 그만큼 우리나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위기에 빠진 사건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이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나라적으로도, 한 개인으로도.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이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거기 다 있어요. 인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길은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주보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위기는 망하는 시간도 아니고
죽음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찬양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생각지도 않게 얼마 못 가서 홍해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있더라도 건널 방법만 있으면 괜찮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족적 위기가 또 한 번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고비는요, 위기는 계속돼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 14장과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볼 거예요.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사실 그럴만도 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노예가 수백만 명인데 이 노예를 내가 보내다니. 다시 명령합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노예들 잡으려고 애국 군대의 병거들이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며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각이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합니다. 왜? 중국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나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어? 안 간다고 그랬지.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요. 그렇겠죠. 어떻게든 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기적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죽일 듯이 원망한 대신에 이 기적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본 게 며칠 전인가 제가 이 온 거리와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한 엿새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셋이란 그 동네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그 믹돌이란 이 지역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60km 돼요. 학자들은 아마 하루에 25km 정도 걸었으면 엿새 정도 걸려서 홍해 앞에 왔을 거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엿새 전에 무시무시한 애굽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엿새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가슴이 정말 뛸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원망 대신에 이렇게 저는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애굽에서 우리가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그 대신에 원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먼저 쳐다봐요.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난감하죠? 나에게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은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 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을 좀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나는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는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을요, 또 별개의 문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강의하면서 성도에게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상황, 나를 쳐다보고 실족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도 오늘 입을 벌려서 한번 따라서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 집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내 입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홍해 위기 속에 모세 결국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출애굽 14장 14절 15절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사면 초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치고는요 너무너무 희한한 음성이에요. 시퍼런 홍해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만화 영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친 게 아니에요. 바다로 향해서 그냥 쫙 내민 겁니다. 갈라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적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머리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신경 끄세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아버지께서 우리는 너는 믿음을 가져라.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 정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이 방식에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극히고요. 나를 믿어라, 청종하라. 그리고 내 말씀을 순종하라. 일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든가, 기도 가운데 듣게 하시든가, 예배 가운데 듣게 하시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도 역사합니다. 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죠.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이제 광야로 쫙 행진합니다. 광야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복음성가 있죠. 가사를 한번 보세요. 누가 쓰는가 너무 잘 썼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광야의 위기 계속돼요.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난리 납니다. 죽겠다고. 또 난리예요.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광야를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길 가서 간신히 도착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다이아몬드 집에 싸놓으면 목마를 때 다이아몬드 여러분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못 살립니다. 이 위기에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참 내가 보기에는 이 백성들은 철이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 아까 제가 여러분 따라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케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백성들이 또 원망하니까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해 줘요. 여기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갖다가 던졌어요. 쓴물에다가. 물이 달아졌더라. 단물로 확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단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쓴물이 있는 이 마라로 인도했을까요? 그 이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마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요, 이 목적이나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왜 단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굳이 말하라고 이 쓴물을 있는 대로 우리를 데려왔는가? 이유가 뭐지? 하나님 분명히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그랬겠어요? 벌써 이들은 두 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원망 불평 없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잘 따라오겠지 믿음으로 그럴 줄 알고 한번 시험해버렸는데 불합격이에요. 그들이 원망하여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은 뭘 시험했는가? 이제는 내 능력을 어마어마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날들의 사건입니다. 며칠 전의 사건들이에요. 이제는 마라의 쓴물 앞에 왔을 때도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쓴물을 봤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보자.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우리 형편에 이혼이 어떻게 길이 있냐? 불신앙자의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직접.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누구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라파. 그게 뜻이 여호와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무서운 말도 있어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병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만 기억하지 마세요. 질병을 내리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데도 나를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런 능력으로 너를 사랑으로 인도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사건 속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지나온 날 한번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충우돌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멀리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가? 아니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지.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누가 이 치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설명해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의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병든 인생도 치료해 주시고 망가진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고통의 멍에도 벗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인생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위기와 고비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 한 사람 야곱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야곱의 인생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했어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에서와 칼부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야곱, 하나님 동행하시고 금이 환영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 때 야곱이 소원한 게 있었죠. 내가 이 하나님 나타나신 이곳에, 베델에, 이곳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해줬어요. 정말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이란 곳에 딱 보니까 거기 양떼, 소떼 아주 잘 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잠시 정착한 것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머무릅니다. 몇 년 동안 땅도 사고 10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자기가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거 관심도 없어요. 드디어 집안에 우환이 닥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동딸 디나가 동네 청년들, 특히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근데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신 대로 오빠들이 그 동네 청년들 죽이려고 계교를 꾸미죠. 그게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 받고 그 청년들이 다 집안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오라버니들이 나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이 벌벌 떨어요. 야곱의 식구는 몇 명 안 돼요. 세겜은 큰 도시고 추장 아들이 지금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벌벌 떱니다.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반을 쌓으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아마 애굽 거기 세겜 추장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마 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조력해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야, 진짜 야곱은 복도 많구나.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살기가 얼마나 등등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막으신 하나님. 야곱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한테 약속했지? 여러분 혹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습니다. 자문해 보세요. 소원하는 것, 소원을 지키지 않을 바에야 소원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소원을 찾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마누라만 살려만 주신다면 지금 살아있어요. 남편 교회 안 나옵니다. 난 약간 두려운 면도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우습게 본 게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적 위기에 빠져있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 3장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나는 부자예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돼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착각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 이 내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그 성도들이 다 읽고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명업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있다. 계시받아서 오늘 사도가 우리 명업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긴장할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떴는데요. 자기 일을 못 보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라고 그래요. 흰옷은 세마포죠. 누구에게 주시는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흰옷을 사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한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죄사함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금은 뭡니까? 변치 않은 믿음이에요. 너희는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예수님의 음성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실상을 보게 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실상을 보게 만드는 게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 다시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내 전모가 다 드러납니다. 너 성령 받아야 되고 너 말씀 받아야 돼. 그리고 너 자신을 똑바로 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의 위기다. 너 이렇게 가면 너 망한다. 그런 경고가 아니겠어요?
순복음교회 한 장로님 위기 때마다 자기 사업을 붙들어 줬다. 그렇게 간증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청소년 어린 나이에 무당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장로님 나보다 더해요. 14살 때 나왔어요. 14살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기술 배우겠다고 와서 어디에 취직했는가? 도장하는 거, 도색하는 거, 페인트.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죽도록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우물을 파서 그런지 지금은 아주 대단한 그 업계에 큰 사업가가 됐어요. 숱한 위기를 겪겠지만 장로님 이 고백이 확실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지혜, 나를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자.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 의지하자.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겼을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6.25 기념 겸 설교하면서 미국 그 참전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조형물에 그런 짧은 구절이 있다고 영어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준 게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향한 메시지 같아요. 대한민국 너희들 공산화 되지 않고 누구의 덕에 누구의 피 때문에 자유를 들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자. 그거 믿으면 거저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업은 수행차고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사업하다 보면요 세상 유혹을 많이 받나 봐요.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잠언 같은 말씀을 또 들려주셨다고 이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 거짓 술수 부리지 말고 정직하며 신뢰를 우선시하라. 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돈 더 벌겠다고 비즈니스 하면서 거짓 방법으로 술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사람에게 신용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옳았다는 걸 나는 여러 번 사업하면서 깨달았다. 마지막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광야의 땡볕에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결국엔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번 느꼈다. 땡볕에 죽을 것 같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죠? 나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사업에 매번 나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설교 서두에 시작하면서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가는 2배 이상 뛸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 연준 회장도 지금 이걸 조금 경기를 잡지 않으면 경기를 확 죽여놔야 그 다음에 그렇게 먹고 살지 경기를 확 죽여놓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이상하게 들리죠? 경기를 살려야 살 것 같죠? 경기가 과열돼 버리면요. 돈 가치 떨어지고 물가 뛰고 먹을 게 없어져요. 미국에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한국도 따라 올릴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가 앞으로 휘청거리게 될 거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도 개인도 삶의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신앙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 위기는요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죠?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하게 쉽게 깨닫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큰 위기는 뭔가? 위기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는 사람 진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제가 따라서 하십시오 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벌써 또 7월 첫 주가 됐어요. 우리 첫 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이 시간도 한 1분 동안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음성 듣는 믿음,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믿음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위기, 홍해의 위기, 마라의 쓴물의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필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내 자신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도시와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